제가 7주에 걸쳐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황제나 전쟁에 나간 형제들이 무사히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최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셨는데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이라고 강해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에 살죠. 옆에 나라는 일본이에요. 아시아는 중국, 더 나아가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서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게 만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우주와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 이것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권능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누려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은혜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백성들의 잘못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잘 갔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 국가들로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없어진 적이 있어요. 침략을 받아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파괴되고 다 문제가 되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없어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죠. 애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약속도 주셔요. 다른 약속이 뭐예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해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아마 그때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시간이 있었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공동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가지고 응용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부귀함을 전파하며 눈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라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사라졌다고 했죠. 근데 이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면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룰 거예요. 메시아가 이루실 것이라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셔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포로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의 굴레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했어요. 눈먼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소경, 봉사라고 해요. 이것은 자르게 말하면 병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도 멀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눈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전체 자연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억압받는 자를 눈먼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일이 온전하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뭘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실은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는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죠? 이 말이 응했다라고 말해요. 풀어졌다,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12장 28절. 자,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들은 그런데 그 임한 나라를 잘 못 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이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들은 지금 2024년 매들매들입니다. 매들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갈 것만 생각하면 뭐라고요? 50%는 맞아요. 근데 50%가 틀린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을 바로 인식하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돈을 헌금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사모님 방금 전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도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은 받아들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야 이러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 받아들여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을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로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는 간성 때문에 그래요. 간성이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죠.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딱 쏠려서 못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간성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아멘.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아니에요. 이게 독특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왔으면 온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특한 이미와 아직이 사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면 바로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더군다나 여성분들도 남성들은 더 그래요. 야, 그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해요. 한 가지 일을 잘 정리해놓고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약간 다르죠. 여러 가지 일을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끝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끝났구나. 또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도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사실상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서 다른 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기들은 로마의 소국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지금은 끝이 아니라 나중 세상 끝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개념과 세례라는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면 금세 그래요. 금세. 지금을 살고 있는 금세. 한자. 그리고 이 세세가 끝나고 오는 세대를 한자로 뭐라고 해요? 내세. 내세라고 해요. 우리는 뭐지? 내세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내세라고 약간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개념과 유대인의 세대 개념이 다름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은 내세가 뭐라고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틀을 깨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나대로 믿겠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 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임했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복음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6번째 이 복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해당에 가서 선포했다고 했죠. 구약에는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선포했고요. 예수님의 전에 앞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어떻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으로 그 나라는 극시에 이르게 될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재림에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안 들어왔다고요? 들어왔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 와서 재림 때 안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극치에 이른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당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정죄를 해요. 내 생각과 틀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틀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가족이라도 죽여요. 오늘 보면은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다고 나와야죠.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야 너무나 진짜 이런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냐 진짜 박식하고 진짜 뛰어난 분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기회 안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이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틀리니까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왔습니다. 영적인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김준 사모님을 내가 또 들은데 항상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영적인 부분은 실제는 이 세상에 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